아멘. 오늘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 모세 거룩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아 쪽에서 사는데 가끔씩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H마켓을 가곤 합니다. 근데 H마켓을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57번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금방 H마켓에 도착할 때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그 57번 프리웨이를 타지 않고 브레아 길을 만났을 때 레프턴에서 그 로컬 길로 가는 길을 좋아합니다. 거기가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거기를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나와서 브레아 길을 만나서 레프턴 해가지고 그 길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잠시 후면 집들이 없어져요. 그 언덕 사이에 로컬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밤 되면 좀 무서울 정도로 가로등도 하나 없고 다니는 차들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갑자기 주변에 그런 자연 환경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그 자연 가운데 나 혼자 있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푸근해져요. 이 문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주변 환경이 이런 나무도 많고 들도 있고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H마켓은 그 길을 통해 가지고 다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한 평온함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세는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날 늘 해오던 대로 양떼를 데리고 이제 들판으로 나가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자연 속에서 양떼들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해가 저물어 오고 해가 저물 때 해 저무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아마 지켜보지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자연 속에서 수고로이 일하다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정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을 때의 그 기쁨, 그런 것도 누렸을 것 같아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자연 푸른 초원으로 양떼들과 함께 나아갔다가 해가 저물 때면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하고 저녁을 먹다가 같이 잠이 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큰 변화 없는 그러한 삶,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이 오면 그 인생을 그저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맞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양떼를 데리고 저 들판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양떼는 장인 어르신의 양떼들입니다. 그 양떼들을 끌고 나가면서 오늘은 더 좋은 초원에 가서 이 양떼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나가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한쪽에 저 멀리쯤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 있으니까 당장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이 덩쿨류예요. 덩쿨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저희가 캠핑 가면요, 이렇게 그 모닥불을 펴보잖아요. 근데 굵은 나무는 바로 불 붙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타도요, 한참을 타요. 그런데 이런 지푸라기 같은 이런 얇은 가지들은요, 불 붙으면요, 금방 붙고 금방 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덩쿨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곧 그 불 때문에 이 덩쿨이 타고 그리고 탁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까지 모세가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 집중해 있어요. 불 붙어 있는 그 떨기나무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혼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부르며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모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저 양떼를 끌고 푸른 초원에 나올 때는 양떼를 잘 돌보다가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저 오늘 특이한 일은 저 불붙은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예비하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십니다. 때로는요, 호기심에 어딘가를 내가 찾아가고 있는 그 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요, 내 인생이 다 성공해서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안정되어서 큰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뭐든지 막 꼬여가지고 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타이밍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타이밍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당황할 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요? 지금까지는 잠잠하시다가, 지금까지 침묵하시다가 왜 지금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이 모양새도 좀 갖추고요. 좀 경건한 모습도 좀 갖추고요. 삶도 좀 정리 좀 하고요. 이런 때에 하나님 불러주셔야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십니까? 바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아주 정확한 예비하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조화시키시고 그 시간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때,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입니다.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400년간 객이되어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한 사람한테 약속하셨던 그 400년의 시간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그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 고작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을 뿐인데 이 자손들이 그곳에서 번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별과 같이 되리라. 모래알과 같이 되리라.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그 숫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100만 명, 200만 명쯤 되는 그 숫자가 애굽에서 한 무리가 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애굽 왕이 애굽에 머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학대합니다. 이 땅이 하나인데 같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애굽 왕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하나님께 강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극에 달한 그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도 계산하고 있지 않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받고 있는 그 상황과 어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벗어나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그리고 양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를 미디안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비전과 함께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나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전입니까?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불러다가 한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니 이 모세가 좀 황송할 만한 그런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가슴 뛰지 않을까, 가슴 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애굽은요, 모세에게 잊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은요, 미드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은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몸은 굉장히 편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딸이 주워온 아이였어요. 모세가 아이일 때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엄마를 고용해서 돈을 주고, 엄마인 줄 모르고 돈을 주고 모세에게 젖을 먹이게 했어요. 모세는 엄마를 엄마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이 어딘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늘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출신이다.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궁에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잘 지내는데 밖에 보니까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정말 고된 일들을 해나가고 또 핍박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의 피부치들은 저 밖에서 억압당하고 있는데 나만 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나는 누구일까? 이런 정체성의 고민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모세가 그날 밖에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고된 노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한 사람을 탁 치는 거예요. 아마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아마 그렇게 쳤겠죠. 그때 참아놨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쌓아놨던 내 민족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분노가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모세가 나가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모래 위에 숨겼습니다. 죽은 사람을 시체를 모래 위에 숨겼어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과 분노가 아마 쏟아져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들통이 났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온 거예요. 어찌 보면요, 모세는요, 결혼 전에 성장의 모든 과정에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를 앓고 있었고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요. 그는 도망자였어요. 그 모든 것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요, 이 애굽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상처가 그곳에 있어요.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그저 평온히 살기를 원하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의 동족, 너의 형제들을 이끌고 나오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강력히 반항하며 거절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11절에 보면 모세가 처음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그곳에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들이 나한테 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사람들이 자기를 불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거라는 것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을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 설명해 주세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피곤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자꾸 발을 빼는 거야.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시간을 계속 끄는데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이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발뺌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발을 빼고 또 뺀 거예요. 내 상처가 묻어져 있는 저 애굽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거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는 오로지 자신의 상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사람들의 시선, 내가 왜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모세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얼마 전에 제 아들에게 신발을 하나 사줬습니다. 신발을 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구멍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버리고 또 버리고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렇게 튼튼하게 된 신발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고 다 가죽으로 돼서 튼튼한 신발이 있더라고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최소 6개월은 버틸 수 있을 거다 하면서 제가 신발을 딱 사줬어요. 그렇게 잘 신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신발을 보니까 신발이 시꺼먼 거예요. 구멍은 안 나는데 하얀 신발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야, 이 신발 신고 진짜 마루에 올라오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가서 물티슈로 그 신발을 막 다 닦아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워진 신발, 이전에 색깔이 있을 땐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하얀색이니까 눈에 확 띈 거예요.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루에다가 방에까지 우리 아들이 막 활보한다고 하면 당장에 큰 소리 쳤을 것 같아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깨끗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큰 소리 치지 않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을, 깨끗한 곳을 인정하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거룩한 곳에 초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별시키십니다. 리더로서 구별시키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하게 세우신 그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거룩한 곳이 됩니까? 모세가 다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나는 그 사람들 틈에 그 거룩함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세가 가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다 뭘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른 호렙산, 다른 말로 해서 신의 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이뤘을 때 신명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가까이 갔을 때 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시키고 행하심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더러워진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모습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